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능력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 받으소서.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또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감사 찬양과 영광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또 만유의 주님. 한 번 더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우리 왕께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나비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성령이 주의 영에 함께하리.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 나비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로 그 주의 영광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바라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를 영영하시니 나는 숨겨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바라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것 십자가의 네 모습 알았네 어느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것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바라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바라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바라는 것 주의 영이 할렐루야.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바라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함께하심.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길 바라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이끄신 은혜와 보혜사 되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열망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높임 받으소서.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이 예수 변함없는 주님은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지금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영광의 왕 주를 듣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나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주를 위해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높임 받으소서 주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겨주신 주 백성 삼아주신 주 보혈의 능력과 그 공로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주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에 서로를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우리 한번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청년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것이라 뒤돌아서서 서로 바라보시며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감사의 박수 또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의 박수 올려드리시죠. 이 시간 함께 자비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우리 마음 정결케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왔사오니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이 상황 속에서도 온 교회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위에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주시며 특히 우리 살아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람들로 한국교회의 미래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 찬송,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 주시고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사모함으로, 아버지를 갈망함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으로 주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큰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로 쓰임받고 우리 한국교회를 세우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단정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들로 드려질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지면서 아버지 서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자격과 행실이 아닌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감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갈 수 있게 하신 이 큰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 만나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 실황을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의 경우는 오는 8월 6일, 7일 그리고 다음 주일 이렇게 진행되는 점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수련회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주보에 목금 온라인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모입니다. 이 부분은 정정합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우리가 돈을 드림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고 주님을 향해 사랑을 드리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은혜 가운데 늘 붙들어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늘 영광 가운데 고백하신다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더욱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다 같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청빈론과 청부론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가난한 것과 깨끗하게 부자로 살아가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지만 이것은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다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돈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거나 죄라고 말씀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어서 어떤 가치, 어떤 태도를 부여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라는 가치냐 아니면 탐욕이라는 가치냐, 어떤 가치를 더하냐에 따라서 이 돈은 선하게도 악하게도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느새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선교 헌금에 대해서, 후원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대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이 돈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귀 기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돈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기를 배웠다. 첫 번째 태도는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라. 돈에 대해서 자족하라.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빌립보 교회가 옥에 갇혀 죄수가 된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생각해서 헌금을 보낸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중요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돈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은 돈을 기본 좋아합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리해져요. 행복해진다, 이 이야기를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삶이 편리해져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비교적 자유롭게 하고 사고 싶은 것 있을 때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아는 이상 다 돈을 좋아하게 마련입니다.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이 행여 이런 부분을 오해할까 지금 11절, 12절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분명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했지만 돈을 보내니까 돈이 좋아가지고 돈이 와서 크게 기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방금 읽었던 말씀을 덧붙인다는 거죠. 내가 감옥에 죄수로 있고 돈이 참 궁하던 차에 너희가 돈을 보내었구나. 그래서 너무 기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든 배고픔에든 궁핍이든 풍부든 어느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적응하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보편적으로는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돈의 유무에 따라서 상태가 참 많이 달라집니다. 돈이 있으면, 좀 여유롭게 돈이 있으면 사람이 좀 편안해지고 보면 얼굴에 이 긴장감도 사라지고 표정도 좋아져요. 그런데 이 돈이 없을 때, 돈이 궁할 때 보편적으로 이 불만, 짜증, 원망이 참 많아집니다. 돈 따라 사람이 참 많이 달라져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돈이 있든 없든 풍부하든 가난하든 그런 상황이 자신의 상태를 결정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예 못을 박아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돈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지 않는다. 나는 돈에 매여 있지 않다. 절대로 돈에 매여 있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여러분들을 좌우하지 않을 만큼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까? 이 대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는가? 또 어떻게 이렇게 돈에 매이지 않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수가 있는가?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종종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무슨 병이 있어도 다 고칠 수 있고, 사업도 안 되다가도 잘 될 수 있고, 공부도 잘 할 수 있고,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과 문맥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불가능 없다? 어떤 불치병도 고친다, 돈도 잘 번다, 성공한다, 이런 상황, 이런 문맥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중에 간혹 병 못 고치고 성공 못해? 믿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사람을 매도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곤 해요. 잘못된 거예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풍부에 처해도 돈을 정욕대로 흥청망청 쓰지 않고 우쭐하지 않고 오히려 이 돈을 나한테 맡겨주신 분 주님이시고 주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빈곤에 처해도 신세한탄하면서 원망이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분도 주님이고 영광 가운데 내가 쓸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게 나한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장 13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빈궁에 처해 있어도 낙담하지도 좌절하지도 않고 세상에 대한 원망에 빠지지도 않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풍부해도 내가 잘나서 이렇게 부유해졌다라고 우쭐거리지 않고 함부로 정욕을 위해서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주님 은혜로 풍부한 것이고 잘 쓰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아는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갖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안 좋은 상황도 좋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은 상황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바뀌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나한테 좋도록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기뻐하고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그것이 나한테 이 정말 장밋빛 같은 길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든 풍랑이 몰아치는 상황이든 그 상황에 상관없이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신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한다. 이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이 환경이 바뀌는 것은, 그래서 적응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환경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족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주님 안에서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이걸 이제 돈과 연결해가지고 좀 다른 말로 바꾸자면 돈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말고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돈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돈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자, 그러면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칫 또 이렇게도 쉽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돈 좋아하잖아요. 돈이 삶에 편리를 주는 것 잘 알고 있으니까 돈 좋아하잖아요. 이게 돈을 사랑한다라고 그냥 못 박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의해 내 인생의 결정이 뒤바뀔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에 돈이 결정하게 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 우리 인생의 결정을 내릴 때 주님의 말씀이 결정을 해야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셔야죠. 빈곤에 처해 있어도 풍부에 처해 있어도 어느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돈이 나의 삶을 뒤바꿀 수 있는, 내 인생의 걸음을 결정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이 젊은이들이 특히 직장을 결정할 때에도, 배우자를 결정할 때에도, 또 여러분의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선택을 할 때에도 돈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이 허상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돈만 많으면 행복할 줄로 알아요. 안 그래요. 편리한 것뿐이에요. 편리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편리한 건 그냥 편리한 것뿐이지.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때 참 인생이 정욕을 따라 지저분해져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결정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뻐할 줄 아는 정말 능력 있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존귀하게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돈에 대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기쁘다. 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태도로 돈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태도로 돈을 대하라. 자, 앞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을 자신에게 보낸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돈이 궁한 차에 돈을 보내어 주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인가? 선교 헌금 보낸 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쁘단 말인가? 우리 14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게 헌금을 보낸 것이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일이다.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옥에 갇혀 죄수가 된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주의해야 할 게,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미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밝혔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것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거나 범죄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바꾸는 게 좀 더 의미가 잘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이건 결국 누구를 위한 괴로움에 참여한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괴로움이죠.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위해 보내어가지고 바울의 고난에 참여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너무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바울 개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금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이전에 빌립보 교회가 선교 헌금 드린 부분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에 한 번,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두 번, 그렇게 계속 후원을 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로 헌신한 이 부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 주님이 절대 너희 이런 수고 헌신 안 잊어버리신다. 이걸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 부분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선교 헌금 보낸 이 일 칭찬하는 게 뒤에 또 돈 더 보내달라 이런 일을 절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선교 헌금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오직 너희 빌립보 교회에게 유익하도록,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다. 자, 이걸 원문의 뉘앙스를 따라가지고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드린 이 헌금이 최후 심판 때에 하늘에 있는 너희 은행 계좌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더욱더 커져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이 최후 심판 때에 빌립보 교회가 드린 이 헌금이 큰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이 있기를 바란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열매로 이 헌금이 그렇게 나타나서 큰 칭찬. 너희가 드린 이 헌금이 복음을 위해 드렸으니까 이자가 붙어가지고 하늘은행 계좌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이 이루어지기를. 개인을 위해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 전반부를 보시면 바울은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말 번역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선교 헌금을 제대로 받았고 풍부하게 받았다. 제대로 받았고 풍부하게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에바브로 디도편의 교회가 보낸 이 헌금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부한다는 뜻이에요. 원문의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헌금 제대로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부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냥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 헌금을 꿀꺽하면 영수증 발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보낸 이 헌금이 바울 단지 개인의 용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쓰일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영수증을 발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헌금
복음을 위한 거야. 그래서 18절 후반부를 보시면 바울은 이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기뻐하실 향기로운 제사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바울은 개인적으로 1절 이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가 보낸 이 선교 헌금이, 나에게 보내온 이 헌금이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것으로 쓰인다, 이런 영수증을 남김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제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사다, 이렇게 확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돈을 쓰더라도 이렇게 하늘 은행 계좌에서 이자가 붙도록 써야 돼요.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손에 물질이 들어올 때 이 물질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액수가 크나 작으나 우리 손에 쥐어지는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얻을 능을 주셔서 내게 쥐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잘해서 내 것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쥐어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11조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 뿌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재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 손에 쥐고 있고 내가 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든 재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재물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 자, 내 필요를 위해서 생활하는 데 써야 되잖아요. 그죠? 쓰더라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내 생활을 이렇게 채워가는 부분들, 이게 결국 그러면 돈이 어떤 정신으로 쓰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정신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과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가난한 형제를 볼 때나 이웃을 볼 때나 나누고 싶은 부담감,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혹은 선교사님을 볼 때에 참 요즘 같은 때는 보면 그 코로나 때문에 사역지에서 이렇게 철수하셔야 되는 선교사님들 종종 계시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참 보면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볼 때 내 안에 부담이 오잖아요. 그 부담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쥐고 있지만 말고 내가 나한테 맡겨두었던 거 이럴 때 좀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냐, 하늘의 보물을 좀 쌓아두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헌금을 하든지 흘려보내든지, 그리고 내 개인의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쓰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 하늘에 쌓아놓는 복음을 위한 정신을 가지고 해서 하늘의 은행 계좌에 쌓아놓아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쓰는 것이라면 이게 다 이자가 붙어요. 하늘 계좌에서 이자가 붙어요. 최후 심판 때에 주님이 그걸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그냥 흥청망청 쾌락을 위해, 정욕을 위해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여러분 선하게 악하게 다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가치 중립적이라 그랬어요. 어떤 가치를 더하느냐. 주님 앞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식으로 써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재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바울에게 선교 헌금 보내는 게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만하기 때문에 보낸 게 아니라는 점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하는 축복이에요.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풍족했다, 여유가 많았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축복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가난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는 빌립보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간에 가난과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는 거의 교회의 필수였어요. 이 빌립보 교회 형편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교 헌금을 받았잖아요. 너무 기쁘고 참 너무 대견하면서도 또 가슴이 아파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결국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과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종종 이렇게 주님께 기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한테 물질의 복을 좀 주시고 건강의 복을 좀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하게 해주시면 주님 신나게 주님 좀 섬겨볼게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렵니다.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 마땅해요, 사실은. 하지만 아닌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할 만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 선교 헌금을 보내므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짠하겠어요.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짠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대변되고 있는 거예요. 절로 축복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갖출 것 다 갖추고 우리가 가질 것 다 가지고 할만할 때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라고 할 때에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이것은 비단 돈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 지금이라고 할 때에 미루지 말고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드리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짜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설령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많이 드린다고 해도 주님이 그 많이 드려서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린다고 해도 마음껏 못 드린다고 해도 못 드려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만물이 나온 분에게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만물이 돌아가는 분에게 우리가 뭘 보태드린다 말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께 보태드린들, 돈을 보태드린들, 그게 주님께 정말 보탬이 될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보태드린다 한들 주님께 그게 뭐 보탬이 될 것이며, 우리의 생명을 보태드린다 한들 그게 주님께 보탬이 될까요? 안 그래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주님께 늘 그렇게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가 최근에 계속 나와요. 주님, 제가 민들레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해오고 자라온 것도 제가 한 일이 아니고, 또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말 몸을 불사르도록 열심히 한다고, 또 이 말씀 준비를 시간을 쏟아붓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아무리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니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언가 해드리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좀 비유를 들어보자면, 애가, 그것도 이제 한 3살, 4살 정도 된 애가 아장아장 걸어와가지고 뭔가를 지금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빠가. 그런데 애가 걸어와가지고, 아빠, 제가 좀 거들어 드릴게요. 아빠가, 아이가 사랑스러우니까 무릎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아빠 좀 도와드릴게요 하니까 펜을 쥐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뭔가를 막 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망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도움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한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편에서 대단한 거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 걸리적거려요. 우리가 이 거들어 드린답시고 일을 망쳐요. 근데 애가 망쳐도요, 아빠가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망치는 것 때문에 아이를 혼내거나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여기고 그걸 다시금 새롭게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 망친 걸 새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망친 것을 그 전능하심과 지혜로 완전히 능력 있게 사용하셔서 우리의 그런 부족함, 우리의 망작을 명작으로 바꿔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죠. 우리가 뭔가 보태드려서 주님이 도움받아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걸리적거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사실상 망쳐요. 망쳐.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잘 드린다 해본들, 그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죄 아예 하나도 없이 완전 순백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도 보면 제 안에 그 죄 지을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말씀 전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 성질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말씀 전하면서 성질 부려보면 그게 주님의 의를 이룹니까? 망칩니까? 망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줄 아시면서도 당신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우리의 이런 망작들을, 우리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주님의 그 전능하심과 지혜로우심으로 망작을 명작으로 바꾸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사실 이런 형편없고 이런 보잘것없고 걸리적거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고맙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다니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게 고맙다. 나의 전능한 손길로 너의 손을 잡아서 내가 그 작품 완성해 줄게.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런 섬김을 받아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받아주시는 주님이 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묶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죄 가운데서 여러분 마귀를 쫓고 세상을 쫓고 정욕을 쫓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죄 짓고 싶은 거 마음대로 죄 짓고 그 밖에서는 죄라고도 안 부르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 야동 본다고 죄라고 하나요? 다 그럴 수 있는 일을, 당연한 일을 이렇게 생각하지. 그냥 뭐 좀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그 수준이겠지. 뭐 저질 뭐 이 정도 수준이겠지. 근데 죄라고 안 불러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죄라고 불러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것 가지고 죄라고 다 그렇게 보지도 말라 하고 이게 이제 제약을 받는 것 같고, 이게 구속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예수 안 믿으면 차라리 이런 거 뭐 죄도 아니야. 뭐 남녀가 요즘엔 뭐 결혼 안 해도 하룻밤, 요즘엔 이게 죄도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어때? 이 자유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이게 좋아 보이죠. 그런데 영적인 실체를 보면 이것은 죄 가운데에서 마귀와 세상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고귀한 인생을 정욕의 노예가 되도록, 마귀의 노예가 되도록, 죄의 노예가 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죄 가운데, 정욕 가운데 마귀에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어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정욕에서 해방하시고 마귀로부터 해방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본들 이런 형편없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그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맙다. 그리고 당신의 전능한 손길로 잡아 이런 망작을 명작으로 바꿔내시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성전으로 드려질 수 있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때에, 여유 있을 때라고 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때에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언급에 대한 바울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돈에 대한 태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인생에 대한 태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하던 빈곤하던 어떤 처지에 있든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미루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 만할 때, 여유 있을 때라고 하지 말고 지금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식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390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모되는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때때로 괴로움당하면 괴로움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진정한 능력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 존재, 내 그릇이 변화되어서 풍부에든 빈곤에든 배부름에든 배고픔에든 자족할 줄 아는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줄 알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나를 능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하늘에 쌓아둘 수 있도록 주님, 정욕을 위하여 허비하지 말고 내 삶을 주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방식으로 드릴 수 있도록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는 때에 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진정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원하던 환경이 되어서 기뻐하고 또 나누고 또 여유를 부리고 하는 것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주님, 어떤 형편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자족할 줄 아는 법을 배울 수 있게, 그리고 지금이라고 하는 때에 주님의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여유 있을 때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고 할 때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에는 것 예수가 거느리. 주 날 항상 돌보시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 주 날 항상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배부름이든지 배고픔이든지 풍부이든지 빈곤이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 그 자리에서 만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자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붙잡힐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아울러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이라고 하는 때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섬기고 복음을 섬기는 일을 내일로, 여유가 있을 때라고 미루지 말고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는 하늘 은행 계좌에 주님이 크게 이자를 붙여주실 그러한 삶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돈에 매이지 않고 자족할 줄 알고 오늘이라는 때에 하늘의 보화를 쌓도록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